서울 용산구 강도로 62번 26이라는 주소를 가진 곳에서 삼각지역 2번 출구에서 한 2분 정도 걸어가면 5월 10일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는 그 삼각지 뒷골목에 허름한 국수집 하나가 있다고 해요. 거기는 할머니께서 25년 동안 로만 순전히 연탄불을 사용해서 멸치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서 그 국물로 국수를 말아내서 파는데 20년 동안 국수값을 올리지 않고 2,000원에 파는데 면은 얼마든지 무한리필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TV에 방영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방송 PD에게 나이가 지긋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여러 말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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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있었던 그간의 사연을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15년 전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집도 다 뺏기고 재산은 모두 잃었다고 그래요. 설상가상 아내도 그런 남편을 도와주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정신없이 쏘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식당에 가서 끼니를 구걸했습니다. 근데 어느 식당에 가도 돈 안 주고는 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식당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 국수집을 우연찮게 눈에 띄어서 들어갑니다. 환한 표정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산더미 같은 국수 그릇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가 그 사람의 국수 그릇을 확 낚아채더니 국물에 국수를 잔뜩 말아서 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그걸 다 먹었어요. 이제 국수값 낼 돈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연로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냅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가게를 뒤따라 나온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냥 걸어가. 그러다가 다치라. 뛰지 말고 뛰지 마라. 다치니까. 그러면서 배고프면 다음에 또 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도망가던 이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배려심 많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엉엉 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지독하게 돈 벌어서 살아가지고 할머니처럼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여 외국 파라과이로 가서 낙후된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크게 성공하여 돌아와서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어떤 그 포원 글에서 받아서 목사님이 줘서 내용이 긴데 요약해서 제가 여기서 실어봤습니다. 6월은 원어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는 달입니다. 따라서 6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영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위대한 영웅들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전쟁사나 어떤 역사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모퉁이에서 죽어갈 사람에게 말 한마디와 배려 깊은 대접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크게 성공하고 그 사람 밑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적인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서는 영웅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서 역사 저자는 히스기야를 총평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합니다.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는 히스기야,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의 영향만 받아왔던 그 히스기야, 25세에 보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다는 매우 혼란기에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패권자인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과 우상 문화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 떠나버린 우상에 대해서 제거 작업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반발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을 해요.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주상들을 모두 타파합니다. 어느 왕들도 손을 대지 못했던 성전의 버젓이 8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던 노뱀을 철거하여 짓밟아버리고 그걸 부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노조각일 뿐이다. 어찌 하나님 성전에 이런 걸 들여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렇게 다 제거를 했어요. 역사가는 그의 평에 대해서 아낌없이 뒷받침해서 쏟아냅니다.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 살만헤셀에게 비유를 마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그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다의 위협이 될 수 있었던 블레셋을 가사까지 견고한 성과 망대까지 이르러 전부 타파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그간에 애워싸임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엔 그 북이스라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역사가 열왕기하 저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고 신의 산 언약을 짓밟아버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척하고 준행치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때의 백성들이 처참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6월의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이 각각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남한은 지금 잘 살고 있고 북한은 지금도 엄청난 가난에 시달리고
식량 기구인 국제기구에 손을 벌려서 살려달라고 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해서 고절을 당한 시점에 있어요. 뉴스에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를 여기서 강대강으로 얘기를 했어요.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23일 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토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공식 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강을 외쳤던 김정은이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거슬리는 말을 거기서 빼버리고 그리고 핵을 발사하겠다, 핵실험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도 거기서 빼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서의 배경과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조명받으면서 지금의 형편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사실 놓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열어봅니다. 첫째로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왕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신앙과 개혁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불신앙적 삶이 그 백성과 그에게 미쳐진 비극적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건 하나님인데요.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원고로 쓰고 내 신앙으로 적용할 했을 때 그때 넘쳐나는 용기와 기백이 목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으로 보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고 그때 막 유다 왕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국가 정세는 좋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 아수르의 정책을 외면하지도 못하고 아수르의 우상 문화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배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5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 연륜도 작습니다. 정치 경험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처럼 쫓았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어서 그 성향을 자기의 성향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빼닮았다라고 합니다. 25세의 나이에 보위에 오르니까 남유다의 정치 원로들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유다 백성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대통령의 왕에 오르자마자 집행을 명령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서는 이런 비극을 맞이한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게 한 신앙에 저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령한 대로 사정을 보지 말고 모두 회파하십시오.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 제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의 천태만상의 감정으로만 되어지는 마귀만 들끓게 하는 제사였을 뿐이에요. 산당 제사는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므로 성전 중심의 신앙에 저해가 되는 것이니 첫 번째로 그걸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왕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걸 제거하라고 했을 때 반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25세 히스기야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산당을 제거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주상은 어디서 왔냐면 아수르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셀 때였는데요, 살마네셀이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배해 왔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거 거봤네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러거든요. 다윗이 행하였던 정직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을 해요. 주상을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부셨는지 안 부셨는지.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것까지는 못하겠지, 백성들이 차마 이거는 못할 거야 했던 성전 한모퉁이에 버젓하게 800년 동안이나 세워왔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명령합니다. 이건 뭐냐? 때려 부셔라. 그 자리에서 다 때려 부십니다. 원로들은요, 그 당시에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겁더라고. 이거 부시면 안 되는데 이러기도 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과 두려움의 표정, 반반씩을 가지고 사정없이 부셔라. 부신 노뱀을 부신 후에 발로 밟고 섰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거기 딱 서. 오늘날 여러분의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신앙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건 노조각일 뿐이다.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조각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노뱀은 왜 세웠습니까?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노뱀을 세운 것이지, 노뱀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라는 정직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뭐가 떠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직한 건요, 정직한 것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같았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정직한 것이 일반 무명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것과 유명세를 탄 영웅이 정직한 것은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른 것이냐? 영웅이라는 대접을 받으면요, 영웅 호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대체적으로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그 높아심에 붕 떠가지고 흉내만 내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정직하다는 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순교자들의 그 숭고한 죽음이 이 말씀에서 지금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주기철 목사님, 고 이기선 목사님, 수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일제 치하 때 치욕스러운 36년 때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직한 신앙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게, 수도 없는 주의 종들이 죽고 성도들이 죽었어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순교자의 핏방울 해서 터져가지고 밑거름이 돼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의 토대를 세워갔습니다. 마귀는 숫자를 줄이거나 하면 별것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더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면 더 강한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을 때는 타락했어요. 많을 때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4번 오열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은 수가 됐을 땐 한 덩어리가 돼요. 많은 수로 감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순교자들이 해온 일들을 굳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많았습니다. 지하실에서 2명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총칼이 두려워서 숨었지만 기독교의 신앙만은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신앙에서 기독교는 또 멋있게 탄생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어찌 보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떠나갈까 봐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줄어들까 봐 겁이 나가지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우습게 보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이 됐었느냐 묻습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추구하는 이상관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따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종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교육과 법치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솜방망이가 더 악한 자들을 웃게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정부에 앞장서서 선봉장에 서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계를 향하여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직성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 탐욕에 헐떡거리는 갈증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지 않으면 죽습니다. 히스기야 신앙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사람의 입술을 도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왜 너는 못한다고 자꾸 주저주저 하느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를 너무 크게만 보고 엘리야와 같이 나를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엘리야는 너무나 대단했으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너보다 더 못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입 닫아두지 마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약해졌어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막힘이 없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형통하다는 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진 걸 말합니다. 넓게 펼쳐지고 장애물 하나 없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것. 성령이 지금 이런 히스기야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찾고 싶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이런 목사를 찾고 싶어요. 이런 성도를 찾으려고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적게나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덕분 때문에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 찬송가 불렀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일하러 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각지 뒷골목에 허름한 국수집에 할머니가 25년 동안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밀가루값이 오르는데도 안 올릴까요? 제가 시장에 가서 도넛을 사보니까요, 4개에 2,000원 하던 게 3개밖에 안 줘서 오다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거 3개밖에 안 줬다니까. 그 3개 2,000원이라고 밑에 썼잖아요. 아주 대단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세민들이 영세민을 죽여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써붙였어가 아니. 죄송합니다. 밀가루 값도 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오름세 때문에 이것도 안 올릴 수도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안 보이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그 집 물가하고는 거래 끝냈습니다. 제가 도너츠를 좋아해요. 팥도너츠를. 그러나 먹질 않아요. 제 성격상 이발하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뭐 거짓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탕주의로 한다든가 그러면요 저는 안 갑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지. 기술이 좋고 기술은 좋은 거 뭐 한두 사람이에요. 기술은요 다 사람을 속여왔어요. 죽여왔고. 그러나 여전히 속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뭔가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건 말이에요. 꾸준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직하고 내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을 굽히지 않는 그 기계, 큰 감동 아닙니까? 6월에 원어의 달에 떠오르는 영웅들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전쟁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20세의 젊은 나이 또는 10대의 학도 호국단이라는 것 때문에 총을 들고 가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경북 어딘가요? 거기 전쟁사에 보면요 거기에 학생 17세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 70몇 명이 공산당을 1,500명이나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을. 그 학교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다 학생들이었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도 가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격 훈련을 가르쳤대요. 그 군사 조교를 추대했겠죠.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겁내지 말아라.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70명이요. 70몇 명. 가가지고 공산당 1,000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려지지 않다가 얼마 몇 해 전에 뒤늦게 알려졌어요. 세상에 그 70몇 명은 17세 나이에 그렇게 적인데 영웅에다 안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찾고 유족들 말이에요. 다 찾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서 지금 후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그 희생자들 연평해전 희생자들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하고 그 할머니가 막 위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서하사의 그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문 대통령 때는 우리 이 천안함 소행이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생자들 앞에 와서 분향소에 앞에 있는데 그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을 피해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이죠. 그거 가만두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것을 보복을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보복이 뭐가 보복인지 알아요? 홀대당한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했으면 유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말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향유하게 했어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망대에서 견고한 성은요, 그건 전부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망대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고요. 견고한 성은
군사의 마지막 보루예요. 모든 군사의 힘이 거기 몰려있는 것을 경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향유하게 하시고, 그의 적이 될 수 있는 블레셋을,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하여 싹을 뿌리째 뽑아버린 히스기야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성공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생각과 마음가짐이 떠나지 않아, 그의 세계관이나 추구하는 이상이 떠나지 않고 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블레셋을 가사에서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러 초토화시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놓고 혼자서 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뭘로 앞장서는가요? 교회가 청와대 들어가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6월 원어의 달에 호국 영웅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은 그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도넛 3개 2,000원이라고 해서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세민들의 마음은 헤아려 줄 줄 알아야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더 잘 벌겠어요? 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먹어요. 사람이 초지일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적이 하면 말하기 어려우면 글자라도 크게 써붙여. 물가 오름세 때문에 뒷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럼 그거 크게 쓴 거 딱 보고 나서 안 먹어. 누가 그러겠습니까? 어려울 거다. 정말 맞아. 곡물도 많이 올랐대. 이런 건데 거기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거 가겠어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불신앙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 3년 후에 회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아스카와 베레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남쪽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북쪽 사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원어의 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은 북한이 침략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남한이 저기 해가지고 했다라고 거짓말로 문재인 정부가 역사관을 오인시키고 교과서를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낼 정도로 그렇게 우습게 만들었어요. 지식사회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운동복 같은 것들을 정치사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만들었어요. 인문사회를 만들어서 인문사회의 토대 위에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의 안정됨 이런 것이 추구되는데 전부 운동권 하는 것들 사고치기 딱 좋은 것들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일할 일꾼들을 세우니까 그거 가지고 검사 출신을 지적을 해요. 20년 전에 검사했던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 연륜, 그 사람의 어떤 국가적 전문성을 봐야죠. 과거엔 검사였는데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했더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검사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문재인은 안 했습니까?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다는 거 대통령이 그랬다는데 나도 거기에 적극 찬성이에요. 자기는 더하면 더했지. 뭐 전문성이나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갖다 세워놔가지고 그 부동산 그 집값도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평당 얼마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냐라고 그 잘난 김현미라는 분. 북조강 호세아는 남유다와 다르게 아수르왕 살마네셀이 군세로 군사를 풀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도시되는 사마리아가 우겨쌈을 받았어요.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쌌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의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못 가겠다면 출입증을 가지고 허가 맡아야 돼요. 어디 가냐? 예, 지금 구경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강남이 2년 전에요. 1년 반 됐나요? 2년 됐나요? 이사를 못 가게 돼요. 아니, 이사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지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아직도 살만한 곳이니까 여기 그냥 둘러싸라라.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강남은 더 강압적으로 저기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 그 사람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 국민의 3분의 1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래도 당선됐다. 물론 대통령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냐고 말이야.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망령된 저 김일성 상부자에게 비위를 마치고 허허거리고 웃고 무슨 다리를 건너면서 자기 아들뻘 되는 놈 앞에 가서 비위나 저기요. 그 김여정인가 뭔가 하는 여자는 소대가리니 닭대가리니 하면서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욕을 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등신 같은 사람. 여기 아수르 왕은 뭘 말하냐면 세상 제도권을 말한 거예요. 마귀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옳지 않는 사람은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뭐든지 제한받아요. 세상이 버치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제도권에 자기를 바꿔서 그때그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애워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지. 아무리 세상 제도권에 여러분 잘 맞춰서 해보세요. 자격을 맞춰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격을 맞추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듭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재확산 된다라고 독일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이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원숭이 두 창에 맞물려서 코로나19처럼 대체가 불가할 정도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역사는 시끄러워. 예수님 똑바로 믿읍시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저 아수르 군대가 언제는 이 족쇄를 풀겠지. 빗장을 풀어줄 날이 있을 거야. 천만에입니다. 빗장 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일으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언젠가 나아지겠지. 아니요, 천만에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정직하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뭐처럼 말입니까? 오늘 본세의 북이스라엘의 사정처럼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다스가와 레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나아지는 줄 믿으신가. 살아가길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듭시다. 주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살아요. 마음이 내 마음가짐과 생각은 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저기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꾸자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뭐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들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각각 다르니까 의견 충돌로 인해서 힘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아질 거라고 했던 사마리아 성은 마침내 함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도요 험한 산악지대인 저 할라로 끌려가요. 그리고 유프라데 강 지역 주변에 산악지대에 그것도 언덕에 포로들로 잡아 끌어다가 다 뿔뿔이 흩뜨려. 그리고 메대 사람의 대부분의 거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다 몰아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국가와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아수르의 정책에 완전히 초토화돼요. 북이스라엘에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성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요. 이 성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만하면은 그래도 될까? 그러나 그 신앙은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 신앙이 우겨쌈을 당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함락을 예고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겨쌈을 당한 건 뭘까요? 하기가 싫은 거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싫고 신앙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써서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싫죠. 그건 균열을 의미해요. 그 균열은 잠시 후에 함락을 말합니다. 함락되면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세울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읽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위험을 예고하는 거야. 너 조심해. 너 지금 무너지려고 그런다. 네 신앙 무너지려고 그래.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안 나아져요. 신앙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리면 무너져 버렸지 나아지질 않아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초지일관 과거에
전성기 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요. 그것이 견고한 성처럼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엉터리 신앙 때문에 신앙의 마귀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약삭빠르게 빠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이 다 그에겐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형편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어려져 있죠? 어려졌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함락을 의미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버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는 지키며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정리를 해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살만에살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냐 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아지지 않고 함락되고 급기야 백성들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운을 맞게 된 근거가 어디냐 그 말이야. 너 하나님 앞에 안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순종한 적 있냐 그 말이에요. 너 순종 안 했잖아. 신의 산 언약을 깨버렸잖아. 신의 산 언약은 뭔가요? 하나님이 그 종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율법의 말씀을 줬어요. 율법을 네가 준행하였냐? 그걸 거스려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지고요. 이런 말씀은 내가 거스린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스린다고 하는 건요. 찜찜하다든가 그러면요. 뭔가 잘못을 느껴서 찜찜하다면 다행이겠군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스려진다라고 하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위험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용지지 않아요. 그 말씀의 칼이 더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졌지 송곳처럼 뾰족해지지 무뎌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없던 법도 치다 보면 무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난성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뾰족한 송곳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찌르고 쪼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스리 못 듣겠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 네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듣기가 싫으냐? 그랬잖아. 누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하고 참. 그리고 거스려 배척하고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라. 그리고 딴 데를 피했다고 말이야.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 표명은 없는 거.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였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경고하는 거. 이거 잘 들어들어. 너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너 남과 북한에 봐라. 북한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기독교를 오히려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나마 잘 살고 이런 것은 기독교가 있기 때문인 줄 알아라. 예수님의 덕택인 줄 알아라. 그러니 교회는 더 신바람 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은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고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서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을 가장 악한 범죄로 다스린대요. 성경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 들키면 사형이랍니다. 다른 건 저기 한데 성경은 그렇대요. 그러니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별짓을 다 했어요. 핵 가지고
장난 놀다가 자기가 끌어안고 돼질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못 살아요. 핵으로 이 땅에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 한 핵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돌아섭시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추구하는 이상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되 여러분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도록 히스기야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